사도행전 우리 말씀을 이렇게 저희가 들으면서 기독교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4주 전이라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할 것 같은데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기독교는 예수님으로 출발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 그리고 존재할 목적, 그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기독교가 출발이 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기독교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완성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영혼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들림을 받든 아니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가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여전히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놀라운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는데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이 뭘까요? 구원.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여보 구원이 뭐예요? 아유 여보 그것도 몰라?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잖아. 그겁니까?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이 뭡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은 말씀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아 천국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할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그렇다면 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오해를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오해를 많이 하는 경우가 생기죠. 제가 카톡이 뭐 여러분들도 많은 곳에 속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문자가 와요. 카톡 하고 와요. 그럼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뜬금없이 앞뒤 문맥을 자르고 뭔가 글이 딱 하나 올라와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묵상하죠. 이 사람의 의도가 뭘까? 나한테 얘기한 건가? 아니면 전체에다가 이야기한 건가? 그렇게 여러분 오해를 하고 많은 생각들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그것을 해석해 버려요. 때로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저와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다고 칠게요. 근데 카톡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카톡을 하나 올렸어요. 그럼 누구한테 하는 말로 들려져요? 나 들으라고 하는 건가? 뭐 열받죠? 그래서 막 전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막 댓글을 달고 싶어요 안 달고 싶어요? 달고 싶죠? 그러나 오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달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하고는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그럼 누구의 말로 들려요? 나에게 하는 말로 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 오늘도 하루 행복하세요. 그러면 지나 행복하지 뭘. 그럼 자기는 행복한가 보다. 나는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오해하기 딱 십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요. 오해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오해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교회라고 예외일까요? 아니죠. 희한한 건 뭐냐면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소그룹을 합니다. 그래서 순장님이 여러분 많은 분들 소그룹에 있는 분들에게 질문을 하죠. 오늘 어떤 게 은혜 받으셨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예화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분, 어떤 분은 엉뚱한 것에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또 다른 것에 은혜를 받았대요. 아 나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다 들어보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일단 받은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예,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나는 A를 이야기했는데 어떤 분이 그것을 오해해서 곡해해서 때로는 여러분 성도 간의 관계가 어려워짐이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해는 풀어야죠. 그죠? 당사자에게 물어봐야죠.
오늘 목사님 어떤 말씀, 이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저에 대한 말씀을 아니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의 사정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사를 꿰뚫고 있는데 누가 얘기했나 봐. 대박. 아니 내가 왜 그 가정사를 내가 왜 알아야 돼요? 우리 가정을 책임지기도 힘든데? 아니 그잖아요. 물론 어떤 부분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제가 설교를 통해서 그의 가정사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의도를 갖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그에게 부딪힘이 됐다면, 여러분 부딪힘이 됐다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합시다. 받고 그게 너무 힘들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해야죠. 그리고 또 그게 풀리지 않으면 순장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그럼 또 순장님도 아리까리해. 그러면 또 순장님이 그거 갖고 또 씨름하고 목사님한테 전화, 다이렉트로 하세요. 다이렉트로 나한테. 목사님의 의도가 뭐냐 도대체. 그러면 제가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집사님 그런 의도 그래요? 난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럼 오해를 풀면, 그러면 그 신앙의 생활이 참 쉬워질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오늘 정의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믿는 구원이 뭡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뭐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삶과 죽음과 부활하신 하나님의 모든 행하신, 예수님 행하신 모든 삶이 구원이에요. 아멘 합시다. 구원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 그럼 거기는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 속육신, 부활, 승천, 보좌에 올라가신 모든 것이 뭐라고요? 구원 안에 있다고.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고 마침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구원 안에 있다면 우리 앞에 펼쳐진 어떠한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어도 극복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구원인데 놀랍게도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돼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에어컨 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여러분 전해야 되는 거고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여러분 머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행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렇게 해요. 행하시고. 그죠?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을 보세요. 다시 봅니다. 우리가 봤던 거 1장 1절,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것을 40일 동안 제자들과 뭐 했다고요? 나눴다고요. 뭘 나눴다고요? 삶을. 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소그룹이 개강됩니다. 소그룹에 다 참여하세요. 왜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누가 옆에서 여러분들 이끌어주면 넘어질지라도 여러분 그가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나누다 보면 그 안에서 서로 동병상련도 하게 되고 이해도 하게 되고, 그리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 펼쳐진 게 뭐예요?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그룹을 하십니다. 40일 동안 여러분 제자들과 같이 질문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제자들이 40일 동안 그것을 계속해서 했으면 어느 정도 알아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르쳤으면 그것에 대해서 좀 깨달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모든 것을 퍼부으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왼수들이 오늘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요. 6절 한번 볼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왜 질문해? 오해가 있었다고요?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은 뭐였냐면, 예수님 알겠어요. 하나님 나라도 알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회복하시는 것이 지금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걸 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왜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의 압제를 당했죠. 그러면 여러분 갖고 있는 자유가 없죠. 정치, 모든 부분, 물질, 경제 이거 다 로마에 빼앗겼죠. 그러니까 그들의 꿈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왔는데 그걸 인정했어요. 메시아라는 걸 인정했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와서 정치적인 회복, 군사적으로 회복, 경제적으로 회복 이것을 꿈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왜? 꿈이 깨져버린 거예요. 산산이 조각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어. 찾아오셨어. 그러니까 이제 다시 꿈을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드디어 됐군요. 때가 됐습니까? 이 때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 안에는 중요한 질문이었죠. 맞죠? 이런 것과 똑같아요. 제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심각한 표정으로 암입니다. 뭐 이것만 딱 들으면 또 집에 가서 사모한테 목사님 암이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가정이에요. 그러면 제 평생의 소원은 뭡니까? 이게 뭐가 돼야 돼요? 내 평생의 소원 암을 치료받는 것. 그죠? 그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합니까? 기도하겠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일어날지 모르고 직접적인 역사도 일어나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가 치료를 받는 것, 치료받지 않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치료받지 않아도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닮아낼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도리요 암이라는 그것이 도리요 나는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안 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기왕이면 안 걸리는 게 좋잖아요. 그죠? 여기 걸리고 여기 걸려서 막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볼 때마다 막 마음이 아프잖아요. 짠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와 같단 말이에요. 엉뚱하게 지금 이스라엘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데 말씀하는데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뭐라고 답변해요? 때와 시간은 아버지께만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희한한 것은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저 사도행전 계속 읽는데 예전에 했던 설교와 또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이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강원도에 겨울이 돼서 가족들하고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딱 가는데 이게 산이 너무 눈이 내려가지고 설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산을 타는 분들은 설산이 그렇게 예쁘대요. 이게 눈이 너무 아름답대요. 난 모르겠어요. 뭐 난 눈싸움이나 할 줄 알았지. 그런데 보니까 눈이 그래도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렇게 눈이 설산 얼마나 예쁜지 봐봐. 야, 창문 좀 그 공기를 들여 마셔봐. 그래서 여러분 구름이 막 있으면 뭐라 그래요? 구름이 나를 쫓아오는 것 같다고. 그죠? 나이를 드니까 왜 그렇게 우수에 졌는지 몰라요. 막 구름이 나를 따라와. 야, 그만 따라와.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막 구름이 따라와.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아빠, 휴게소는 언제 들려요? 아빠, 떡볶이 먹고 싶은데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제자들과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너에게 진짜 좋은 거 보여주고 싶은데 좀만 참아라. 진짜 좋은 펜션에 들어가서 풀빌라를 빌려서 거기서 우리가 가는 거야. 근데 걔네는 그거 기억해 안 해요. 필요 없죠? 뭐만 있는 거예요? 떡볶이와 그 다음에 천안 호두 과자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야, 그거는 내가 돈을 털어서 다 사줄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믿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꿈꿨던 그 과제 숙제를 풀 절호의 찬스다. 그래서 로마에서 해방받는 것을 꿈꿉니다. 그래서 예수님 거의 다 왔나요? 이제 된 건가요? 라고 질문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왼수들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질문에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데 놀라워요. 7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얘들아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관심을 거기에 두지 마.
그것은 나도 몰라 오직 아버지만 알아.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도 하나님의 때가 찬 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만유를 회복하실 하나님의 역사도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여기서 놀라운 걸 발견해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동문서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엉뚱하게 그거 안 이루어질 때 있죠. 제가 지금까지 기도한 제목 중에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제가 계룡 니시불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되지 않고 떨어졌어요. 그러더니 느닷없이 내 동기 목사님이, 여러분 거기도 살지 않는데 향남에서 여기 됐다고 했을 때 나의 좌절과, 아니 기도를 어떻게 했길래 된 거야? 그랬더니 기도 안 했는데 넣었는데, 야 그래 난 기도했는데 안 됐어. 야 이거 주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 마음이 내 한켠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번에 여기 장기 전세가 나서 20년 제가 넣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다. 제가 넣었어요. 넣었는데 왜 넣느냐? A, B, C, D, E가 있어요. 1200세대 중에 한 900세대인가 뭐 800세대는 특공이에요. 특공, 특별 공급. 나와 해당이 없어요. 내가 자녀가 3명이기를 하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나 해당이 없어. 한 300세대 남았는데 일반 공급위에서 내가 넣었어요. 왜 이걸 자세히 얘기하느냐? 넣었는데 넣은 이유가 있어요. 저는 왜 넣었어요? A는요 넓은 평수, 같은 평수인데 방이 3개 한 곳에 몰려 있어요. 저는 2를 넣었어요. 2를 갈면서 넣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집이 하나인데 현관이 2개예요. 양쪽으로 들어가는데 막혔어. 하나가. 거실 따로 있어요. 화장실 따로 있어요. 방이 여기는 하나, 여긴 2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죠. 제가 지난주에 선교사님 왔다 갔는데 선교사님이 뭐 주무셔야 되는 경우가 수지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선교관을 운영하는데 그 교회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디냐? 오지에 있어. 버스가 없어. 버스가. 그래서 버스에서 내리면 30분을 걸어가야 된대. 그래서 택시를 타고 여기로 오신 거예요. 내 마음이 짠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교관을 꿈꾸고 있는데 내가 그거 되면 선교사님들 오시면 언제든지 거기에 머무를 수 있도록.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주님의 뜻에 맞아야지. 주님이 거기가 아니면 다른 데 주시겠죠. 아멘. 그래도 서운한 거예요. 내가 주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또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를 보내실 거고,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거기를 허락하실 거라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여러분 심기가 좀 불편해서 꼬이고 내 응답을 안 했으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지겠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성도가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줄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떨어져도 안 돼도 괜찮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엉뚱한 데에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 너희 관심 가져야 될 건 그거 아니야.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이거야. 오로지 이거야. 8절 읽으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과 너무나 다를 때가 많아요. 아멘 합시다. 나는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 A를 구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답답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권능을 받는 것과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증인되는 거예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증? 다시요?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해야 되는 거고 매일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2가지로 나눴다는 건 뭔가 잘못된 거죠. 다시, 권능을 받는 게 중요해요? 증인되는 게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 양다리 작전은 신앙에 없습니다. 여러분 증인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되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증인되는 거예요. 근데 증인되는 게 뭐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재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가 된다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가 여러분 이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에 참여한 자가 된다. 신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건 우리가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왜죠?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어느 정도 위치로 올렸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신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를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떤 일이나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해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요. 예전 일이에요. 한 20, 30년 전의 일이에요. 지하철을 딱 탔는데 어떤 할아버지인데 신문지를 나 뒤에 붙이고 맨발로 걸어 다니는 분이 있었어요. 예수 천당 불신종.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저렇게 해갖고 복음이 전해줄 수 있을까? 미친 것 아니야? 예수 천당 불신종 막 신문지로?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그것을 여러분 막 혐오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두 주인가? 세 주인가? 팔복이라는 여러분 드라마 다큐멘터리에 최춘선 할아버지 기억나세요? 그분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분이 거기에 나온 거예요. 내가 그분을 몰라본 거지. 근데 그분은 평생 그렇게 살았던 분이에요. 맨발 복음을 전하면서. 근데 나는 오해하니까 그를 뭐 한 거예요? 미쳤다라고 한 거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말에 대해서 쉽게 오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 오해를 고쳐주시고 올바로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뭔가 오해가 생기면 주님 앞에 늘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해답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막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것을 받아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부른 목적,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은 예수 또 나의 증인이 되는 거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요 예수의 증인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의 최종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업에서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인해서 예수를 재현해내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인정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고라고 얘기했죠? 그럼 그 전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받지 않으면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전했을 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그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언제 받느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시인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해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성령을 또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성령을 또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늘 내주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이 성령의 권능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 사역 감당하지 못한다.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 이 사역 감당한다. 그러면 오해해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충만함을 받으라니까 또 이렇게 오해해요.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면 막 그냥 얼굴에 막 빛이 나가고, 그다음에 막 기도하면 막 그런 막 질병이 떠나가고, 막 기도하면 막 뽕뽕 떨어져 나가고,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다. 사도행전의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받았죠. 그런데
고린도 전후에서에 가면 여러분 그 기적의 역사, 이적의 역사가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확 줄어들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로 쭉 가면 기적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기적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사람들의 치유와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셔서 함께 내주하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일어나지만, 선교지에서는요 질병에 치유받는 것도 일어나지만, 그것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여러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으라고, 여러분 그 기적의 역사가 줄어든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으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때를 따라 우리 가운데 질병을 회복시키는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건데,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막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따릅시다. 내가 작아지는 거다. 내가 없어지는 거다.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세요. 오늘 제가 막 오랜만에 설교를 했더니 따발총이라고 목사님 설교가, 그러다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개척했을 때 모습이 생각난다고. 그때 너무 이렇게 빨라가지고 뒤에서 사모님이 손을 들면 내가 좀 이렇게 절제하고 그랬는데, 그랬던 기억이 난다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보십시다. 2장 32절. 여러분 32절 33절 읽어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냐.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을 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렸다. 그런데 그것에 너희가 증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증거하느냐? 여러분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셨다. 그것도 증거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줄 때만 너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더 큰 소망을 갖지 못해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이 있는 데서 승천하셔야만 되냐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승천하신 것을 하나님이 높이셨대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신 이유가 뭐냐? 높이셔야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이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높이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렵긴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서로 가야 이것이 풀려요. 에베소서 1장이요. 자, 잘 따라오시면 은혜가 있어요. 앱빌곤 에베소서 1장이요. 에베소서가 너무 좋은 말씀인데 한번 1장 20절,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을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똑같죠?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죠? 맞아요, 맞아요? 맞죠? 20절, 21절, 22절, 23절에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고, 죽으신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죽으셨고,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 다윗에 있는 혈통으로, 육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는데 그를 살리신 것은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살리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성령이 하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셔서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승천하지 않으면 성령이 오실 수 있다 없다? 없다. 승천하셔야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 뭐다? 여기 보세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사람들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날이 오고야 말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증인된 삶을 잘 살아내고 열심히 살면, 최선을 다해서 살면 누가 빨리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이 다 그분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오니까, 복음이 전파될 날이 오니까. 그래서 그 사역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임하셔서 그 제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심을 그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물었느냐? 아니, 그거는 너희가 관심 둘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죽고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승천해야 너희에게 성령님이 권능이 임하는 거야. 그래야 너희가 쓰임 받을 수 있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넘어져요. 자주 쓰러져요. 자주 오해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회복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여러분 비결이 진짜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길 에베소서 5장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했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면서 뭘 얘기하느냐? 자녀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뭐에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삶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행함을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펼쳐내는가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기도를 빡세게 했다 이게 아니에요. 영빨이 있다 그거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한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언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언어가 변하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고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나와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려도 죄송합니다. 저는 그분을 성령이 충만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두 손 눌리고 막 눈물을 흘려,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딱 나갔는데 엘리베이터가 빨리 안 와. 이씨 왜 안 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인격이 변화되는 건데. 그리고서 다 탔어. 그죠? 그래서 딱 탔더니 삑 소리가 나. 그럼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집사님 내리시죠. 집사님이 무거워 보이네요. 아니잖아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아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 인격이에요. 인격.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뭐라고 말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데, 여러분 성령의 소욕, 성령의 충만함은 이런 것이다. 뭐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당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인데,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것이 다 세상의 육적인 것인데,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자녀와 아내를 높이며 존경하며 사랑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에서 재현해내는 삶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아멘, 화평과 뭐예요?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오래 참음이다라고 말하잖아요. 다 인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나오느냐,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에 또 은혜 받으면요, 난 오늘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도 열심히 안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아니, 그거 해야 그래도 그나마 유지해. 여러분 그거 붙잡아야 그나마 살아요. 알겠어요? 그거 놓으면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거라도 붙잡으세요. 막 이거 하면 은혜 받아갖고 또 안 나온 분들이 있어. 얼마나 그런 것들은 그냥 귀신같이 아는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된 삶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내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누구의 증인이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썼어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그 증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증인을 이제는
사도들이 가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두나미스, 뭐예요? 다이나마이트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놀랍게도 인격이 변화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인격의 변화됨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전에는요, 무지하고 무능력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성령의 권능을 받자 그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바울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바울이라는 인생을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근데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바울이 여러분 어딜 갑니까?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근데 누구를 데려가 갑니까? 바울은요, 신라를 데려가 가요. 그 다음에 또 베드로는 누구를 데려갑니까? 마가를 데려가 갑니다. 같이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여행을 떠났는데 여러분 마가가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산 가고 이런 거 좋겠어요? 우리 내년에 여러분 선교 여행 갑니다. 선교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장실이 없어. 가고 싶은 사람 아멘. 일부 때도 아무도 없었어. 가고 싶겠어요? 화장실이 없어. 파야 돼. 화장실.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중국 가서 선교를. 그런데 여러분 가는데 진짜 녹록한 게 없어요. 밥도 잘 못 먹어요. 그런 데로 갔어요. 그랬더니 마가가 막 그냥 불평해요. 아 힘들다, 못 가겠다, 나 돌아갈래.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돌아가, 이 왼수야, 너랑 못 가. 너 그따위 정도 해갖고 되겠니? 가. 그래갖고 보냈어요. 바울의 인격이 그랬어요. 근데 그가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나중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인격자가 되니까 뭐라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마가를 데려와라. 그래.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요, 교회에서가 아니라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저희 교회는 이거 말하면 안 되겠다.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 될 때 제가 하는 게 있어요. 뭐랄까요? 뭐랄까요? 여러분 장로님이 될 정도고 안수 집사님이 될 정도면 교회 안에서는 인정받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그분이 직장에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직장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인격과 어떠한 언어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조사합니다. 10명 중에 8명이 치를 떨어. 그러면 그분은 장로로 세우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S교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종목사 때문에. 왜요? 난 전화하거든. 찾아가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호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실종된 한 여학생의 이야기. 참 오래된 일이지만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 여학생이 새 학기가 됐는데 학년에 새롭게 올라가서 새로운 친구들이 있으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이예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나누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 3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수학여행을 떠났습니다. 세월에 탔습니다. 물이 들어와서 갑작스럽게 가라앉게 됐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부모님에게 메시지를 보내죠. 카톡을 보내죠.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전도한 친구는 아이들을 다 살려내고 죽었고 그 살아난 친구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한 친구들만 3명이 살아났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그 살아난 친구들의 부모님이 이 죽은 아이의 부모님에게 찾아왔어요. 그 부모님이 이렇게 죽은 아이의 부모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다. 우리 딸이 너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떠났고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아프죠. 사람의 언어요, 말이에요. 여러분 한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종자의 부모님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트위터에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도 자식이 먼저 떠난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한 줄 썼어요.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나와요, 여러분? 이게 그냥 돼요? 아니요. 날마다 내가 쳐서 복종되지 않으면, 자기를 여러분 십자가에 죽여서 부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안수연이라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33살에 그 목숨을 유명을 달리했던 친구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사셨던 나이에 하나님이 불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영향력을 끼쳤느냐. 여러분 삼순과 사수에서 그래서 의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대. 내가 날 위해 시간과 마음을 포기한다면 내가 정말로 기쁘게 그 예배를 받겠다. 하지만 너는 그로 인해 성적이든 이성교제든 사람들과의 관계든 무엇이든지 분명히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래도 너가 이 길 가겠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손해보는 말에 사람들은 포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말씀을 들은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져 갑니다. 손해보는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수님께 시간을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을 하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여러분 레지던트면 얼마나 고돼요. 2시간 쪽잠을 자고 있는데 남들이 여러분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 이 사람한테 부탁하면 자기가 밤을 새서라도 그 부탁을 받고 사람들을 간호합니다. 남들은 그냥 진료하면 그냥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놓고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그에게 갖다 줍니다. 그는 예수님을 재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고통스러운 환자들을 지나치지 않냐고 그들에게 밤새도록 간호하면서 여러분 그를 세워주고 그를 안아주는 것, 자신이 예수님처럼 그들을 돌보는 삶,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한 삶이에요. 놀라운 건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33살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그에게 조문했는 줄 아십니까? 고맙다, 감사하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게 됐다. 그게 증인의 삶이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삶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복음의 능력은 제자들의 삶을 180도 바꿔 놓았어요. 복음서에 있었던 찌질한 제자들의 모습은 사도행전으로 가면서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왕이 되셨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나를 통해서 바라고 증거하고 증언했던 것처럼 인생을 오래 사는가 짧게 사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많이 배웠는가 덜 배웠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많이 배웠느냐 덜 배웠느냐, 돈을 많이 버느냐 뭔가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예배를 잘 드리느냐,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대로 예수님을 재현하면서 사느냐, 성령을 따라 사느냐, 그분을 따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느냐야 예수님은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묵묵하게 따라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집사님의 여러분 프로필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부엌 사진을 찍어놨어요. 부엌 사진. 도마질하고 있는 거. 왜 찍어놨어요? 왜요? 왜? 내 사역지는 여기라는 거예요. 내 선교지는 여기라는 거예요. 남편과 자녀들을 향해서 잘 먹이고 입히는 것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 밑에서는 평생 사역지.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증인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아픔 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루살렘을 지나 그 놀라운 것이 땅끝으로 간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곳이 땅끝이에요. 그게 직장이면 직장으로 가시면 돼요. 그게 가정이면 가정에서 그 일을 살아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땅끝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꿈꿔요. 근데 그것이 뭐로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위해서 은혜 사랑의 교회가 여러분들을 좀 돕고자 매일 성경 전체 교회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4,500원 깎아서 4,050원. 나는
매일 4,500원을 해야 되는데 전도사님은 그래도 깎아서 드리자고 해서 4,050원. 2달치 얼마 안 돼요. 보세요. 우리가 밥을 한 끼 안 먹으면 괜찮아요. 2끼 안 먹어도 괜찮아요. 3끼 안 먹으면 우리 아주머니들은 힘들어요. 그죠? 밥 힘으로 살아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이틀을 굶으면 힘들어요. 못 살아요. 그죠? 3일을 굶으면 유언해야 돼요. 나 죽는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매일 먹지 못한다면, 우리가 죽어가도 그것을 못 느낀다면 우리는 문둥병자와 같아요. 어린아이로부터 중고등부, 청년회 이렇게까지 매일 성경을 합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예요. 영상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성경 세미나도 열어드리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알고 어느 순간에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내 심장을 뚫고 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영혼을 사로잡아서 내가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폭풍우를 지나는데 잔잔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 가운데 정말로 다른 것을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데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하나 붙잡았더니 내 인생이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에 함께 마음을 쏟아서 동참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딱 한 말씀 읽고 마치죠. 요한계시록 7장 9절,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 그래서 성경이 신기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말씀했던 것, 창세기에 말씀했던 것, 예수님을 그토록 보내고 싶었던 말씀, 증인된 삶이 뭐냐? 7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아멘. 이거예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모든 백성과 방언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다라는 그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럼 벅차오르지 않으세요?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세요? 난 올해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사랑의 교회를 쓰실까 벅차 올라와요. 아멘 합시다. 이런 교회가 조금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때로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린 가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져요? 아버지가 죽이든 살리든 하실 거예요. 그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죠. 여러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오해하고 그래서 내가 풀려고 하면 그 실타래는요 더 꼬입니다. 여러분, 꼬인 인생 되고 싶으세요? 풀린 인생 되고 싶으세요? 풀린 인생. 주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주님이 한 탈에 한 탈에 풀어가세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성경에 나와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아멘 합시다. 오묘한 방법으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목사님 신기해요. 여러분, 지난번에 조철민 목사님 오셨다고 하셨죠? 기억 안 나세요? 개척하신다는 목사님, 사랑샘물교회. 여러분, 이제 현장에서 이제 기도회를 해요. 5주 동안 인터넷으로 하다가 페이스북에 뭐라고 올려?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너무나 생각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거기다 뭐라고 답글을 썼는지 아세요? 그거 이제 알았어?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더 큰 일을 행하실 거예요. 당신의 생각과 상관없이 주님은 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니까요.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그분이 아버지요. 그분이 아버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 손을 주님 가슴에 댔습니다. 이 손이 주님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주님의 긍휼의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2025년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하루를 위해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으로 점철된 인생,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가 절절 흐르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다.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바 하나님, 일어나지 못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일으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아버지 주님이 먼저 가 계시고 그곳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에 치유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물질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드릴 만한 환경과 여건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하나님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이 더욱더 힘을 얻으며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부력함 없는 물질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소그룹이 개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그룹에 속하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 가운데 행복하고 즐거운 하나님 그러한 소그룹의 모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원수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를 재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은혜의 사랑님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북한독보와 세계열방과 새마을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